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에 수없는 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과거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후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예배를 흥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영과 진리로 감사한 마음으로 경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을 반갑고 좋은 날 마음을 병쾌하여 즐겁고 기쁜 날 이 나라 천하 만민 다 보답해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노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는 성회로 모이라. 소리 울리는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니 이 주일 지키며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신으면서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세상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 곳에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드리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심과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하오나 믿음이 약한 저희들은 매번 깨끗한 심령으로 충성을 다짐하지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구원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어진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 장중에 잡아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세움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곳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들에게도 더욱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필리핀으로 출발하는 선교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선교지 사역에도 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올라 목사님과 선교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난민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전쟁을 멈추고 평화가 있게 하시고 파괴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분들,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게 하옵소서. 자라난 자녀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들고 주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가하실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일 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고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교회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간절한 기도,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대신에 회당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종종 회당에 들어가셔서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적이 있고, 제자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은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후에 만들어진 공동체라고 그렇게 밝혀집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대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기적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한꺼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들이 교회로 모여들어서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떤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흩어졌던 그 장소에서조차 예수는 주시라고 부활의 복음을 심차게 증거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집니다. 역시 흩어진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위성국가들 아닙니까?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부인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관리들은 기독교 확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결국 그들의 두려움이 기독교 박해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로 죽였다, 먹베어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야고보를 죽였더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영향력이 컸던,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되어졌던, 우두머리 되어졌던 베드로까지 잡아오게 가두어버립니다.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결국 야고보처럼 죽이겠다는 것이고요, 베드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모든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엄청난 위기 속에서 교회가 한 것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앞장 11장을 받는 그런 말씀인데, 자,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느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신앙인들의 생활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먹고 사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또는 무기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헤롯이 기독교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기독교의 우두머리를 처형시키는 것, 그것도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오게 가둬놓고 내일 죽일지 모레 죽일지 지금 시간만 측정하고 있었다는 상황이죠. 왜 이런 악독한 짓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악독한 일을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인이 용서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복음의 장소,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예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감옥에 집어넣는 것을 기뻐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죄가 있다라고 선동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교회의 합심 기도는 도대체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합심 기도는 환난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교회의 합심 기도는 환난 때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수장이잖아요. 그가 선교할 때에 수천 명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각종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드로가 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룻밤만 지나면 사형장에 끌려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공권력에 대항하여 싸울 물리적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기까지 보면 신앙인들은 정말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과 비교할 때에 신앙인은 정말 무기력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세상 권력에 무력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짓밟힐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괴롭고 답답하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세상을 대항할 무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힘과 견주어서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인들이 무기가 없을까요? 정말 신앙인들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만 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세상과의 싸움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우리가 실패자, 낙오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과 대적하여 싸워 나갈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초기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그 시기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때 성도들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탈출을 위한 결사대를 만들지 않았으면, 구조를 위한 작전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고민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한 행동, 그것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모여서 합심하여 뜨겁게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간절히 헥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뜨겁게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뜨겁게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세상의 권력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구역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회가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 합심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교회 합심 기도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시나요? 우리 가운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오늘 6절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그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작정된 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날 밤이 지나면 죽게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베드로뿐만 아니고 기독교의 위기였고요, 복음 확산의 엄청난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심각한 문제의 상황에서 성도의 합심기도, 성도들의 청원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소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자, 누가 파송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간절한 합심 기도 그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냈다는 거죠. 하룻밤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나 급하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부르시는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보세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리적 힘을 쓸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7절 이하를 읽다 보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그런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쉽게 문제가 해결됐을까? 죽음의 그 문턱에 있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졌던 이유, 바로 교회의 뜨거운 간절한 합심 기도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구출받게 됐는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출받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었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베드로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왜 밖에 나오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구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연합해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파송해서 나를 구출해 주었구나. 내가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권적인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나를 구출해 주셨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빼내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은요, 항상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2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한 사람 기도했다는 겁니까?
같이 모여서 여러 사람이 그것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합심 기도 이력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거의 20년 정도 됐나요? 몽골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몽골 세미나가 있어서 몽골에 가서 선교사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교제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몽골의 선교사, 한국 선교사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들은 매주 한 번씩 꼭 모이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이제 모이는데, 꼭 모이면 1시간씩 같이 선교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몽골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몽골 땅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는데, 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몽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달라고 늘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몽골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요, 복음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반갑고 즐거운 것은 없는 일이죠. 인생은 만남입니다. 대화입니다. 교회는 만남의 방이고요, 대화의 방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나눌 수가 있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할 수가 있고, 선교도 하고, 회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배와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라는 거죠. 교회에서 교제를 하든지 구제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기도는 내 가정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대화교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늘 기도에 중점을 두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몇 사람이나 나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서 간구할 때에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전능자의 손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손을 움직여요? 기도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이 땅의 권력자, 권세자들의 손이 아닙니다. 기도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에 말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신자는 기도 없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은 기도 안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날 수가 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가 있고, 기차는 바통이 무거워도 그것 때문에 질주할 수가 있고, 비행기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아간다. 자, 그것처럼 성도들은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합심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예가 참 많습니다. 모세를 향한 아론과 훌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지치고 피곤해서 계속 내려올 때에 같이 양쪽 손을 붙들고 합력하여 손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합력한 기도의 동반자가 되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남편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일하는 손, 함께 잡아주는 손, 그 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만 됩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의무감으로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져 주셨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짐,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저주의 짐을 대신 지셨으면 주님께 맡기면 내 짐은 가볍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에게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홀로 끙끙 거릴 필요가 없으면 아버지를 부르면 됩니다. 하늘 아버지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내 곁에 오셔서 천군 천사를 통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능력은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에 주신 세상을 이기는 무기죠. 환난의 문제를 이깁니다. 핍박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으면 문제가 올 때에 불신자들은 절망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죠, 포기하죠, 실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는 것은요,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선교회 회장도 맡으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 선교원 전체가 다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두 사람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에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 굉장히 확산이 되어집니다.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안 나오고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세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확산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대화교회가 정말로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꼭 기도 실천하는 운동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중고등부도 그리고 청년대학부도 우리 심지어는 주일학교까지 그래서 기도 운동을 좀 확산시켜서 우리 대화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기한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응답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옥문을 여는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닫힌 문을 활짝 여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 삶의 감옥의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 있는 기도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혼란이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 잘못될지 모르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베드로 독에 갇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해서 옥에서 구출해 내어 주신 것은 성도들의 간절한 합심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화교회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적은 사람이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손을 붙들고 합심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구해서 응답받는 주의 자녀들의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받고 부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지는 이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면서 함께 합심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젖은 맡은 우리 제존 질문제 걱정 근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신금순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7회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온전하게 하옵소서. 안용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드립니다.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순산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아이 되게 하옵소서. 은상준, 김유진 집사님 드립니다. 이종현 좋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 응답받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연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임진국 장님, 송영미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김종림 집사님, 한선희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금, 정성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을 이전에 나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처럼 주께서 베푸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주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무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처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사오니 들어준 손길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번성 장대케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 식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일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 생명을 아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생명이 주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 우리 같이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일남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 예배 드리면서 주보에 보면 그 단기 선교 파송식이 축도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파송식을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금주 25일부터 30일까지 일정으로 출국을 하는데 4박 6일 동안 갔다 옵니다.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갈 때도 그렇고 이제 올 때도 비행기 잠을 자다가 새벽에 아침에 그 인천공항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좀 피곤한 일정입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물품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사진 교체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 정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진 집사님, 문상준 집사님 가정이죠. 어제 맞죠?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수요일날? 며칠 됐네. 요즘에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던 귀한 자녀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길자 권사님께서 지난 23일 날 자녀 가정 방문차 캐나다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한 달 조금 넘게 지내다가 오실 것 같아요.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올해 한 해 꼭 한 명 이상은 내가 꼭 전도하겠다, 생명을 구원하겠다, 이런 좀 결심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세상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말만 전해줘도 역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단순한 메시지,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만 전해줘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1인 1명 내가 생명을 구원하겠다라는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너무나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동 전쟁이 그치지 않으면 이건 3차 대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또 뭐 파키스탄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레바논, 이스라엘 또 레바논은 이제 공격하기도 하고, 뭐 하마스는 막 벌써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전쟁이 확산되어지게 되면 이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줄어듭니다. 미국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기도만이 능력이 되고 또 기도만이 전쟁을 그칠 수 있도록 하는 무기가 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필리핀 단기 선교 명단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보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래요. 우리 이용선 목사님 인솔로 우리 장년은 김성환 장로님, 구명석 장로님 두 분이 가시고, 우리 청년들은 정민호, 임영현, 정준호, 고현민, 이혜은, 윤한나, 이혜인, 천다은, 송다정, 이하은 청년들 10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 명단을 그 게시판에 좀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아름다운 일정이 될 수 있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그때 신도 떠난 집을 향해 가는 길 주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한 한 걸음씩 느린 방탕하게 지낼 때 그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에 사소서. 엄진 오저발같이 기쁨으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인생들의 지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간절히 합심해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